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전서 12장의 말씀은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을 통해 구성된 몸의 지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 이 몸을 구성하는 원리, 또 몸을 돌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은 21절 말씀처럼 쓸데없는 우리의 지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쓸데없어 보이고 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 가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을지라도 쓸데없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도 맹장이라는 충수라는 그런 기관이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 충수가 우리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충수는 떼어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이 충수라는 기관 자체가 우리 몸에 쓸데없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물론 잘라낸다고 면역에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기관 가운데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런 하나하나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우리 몸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보기에 쓸데없어 보일지라도 쓸데없지 않다라는 것이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몸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군가가 서로 다른 층을 누르게 되지만 결국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으면 모두가 함께 올라가고 모두가 함께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만 고통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게 되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몸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지체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통해 모든 지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내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지체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면 우리가 서로의 지체에 대해서 돌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한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다른 지체에게로 전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얻을 수 있기에 늘 언제나 서로를 돌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24절 말씀에 이 몸을 돌보는 원리의 결론을 24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고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몸의 원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서로 같이 돌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덜 귀히 여기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는 혀를 차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처럼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덜 귀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아름답지 못한 몸의 지체를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그들을 보완하고 귀한 것으로 그들을 보완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르게 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조화를 이루다, 썩다,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덜 귀하게 보이는 그 지체를 귀한 지체를 통해 그들을 감사하게 하셔서 조화를 이루십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아름다운 것을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심을 통해 그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몸의 원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덜 귀히 여기는 것, 귀한 것이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조화를 이루셔서 덜 귀해 보이는 것들을 귀한 것을 통해 막으시고 그들과 함께 세우심을 통해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몸의 원리는 조화입니다. 쓸데없다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덜 귀하게 보인다고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고 아름답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힘이 있는 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보호하게 하는, 또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있으면 가지 못한 자를 돌보고 챙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쉬움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몸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때론 공동체 안에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나를 두신 하나님 목적이 그들을 도우라고 주신 겁니다. 부주한 지체가 있으면 그들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나를 세워주신 거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고르게 하시는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속에 드러내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부주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도와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몸을 돌보는 중요한 원리가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아름답게 섞으셔서 균형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이제 본래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의 각 지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 말씀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자와 또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이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몸의 지체를 이루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은사를 가진 자가 쓸데없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그 은사를,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쓸데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교사라고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내가 잘났다고 뛰어나다고 우쭐대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 쓸데없는 자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쓸데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이라는 것,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것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라는 것, 사모함과 보이심이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몸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쓸데없는 기관과 우리의 지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몸을 돌보는 이 원리를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돌보는 원리를 세워나갈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서로 같이 돌보라는 것. 25절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 돌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몸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속되고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돌보고 나도 돌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 원리를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유기체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서로에게 쓸데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 쓸데있는 존재,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쓸모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내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쓸데없고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나 그들을 향해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에 대한 쓸모를 인정해드리고 그들의 존재가 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아이들, 뛰어노는 아이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있는 아이들이라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돈 없고 힘 없고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쓸데없는 자들이 아니라 쓸데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쓸데있다, 쓸모있다 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내가 쓸모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향해 늘 언제나 당신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인정해주고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쓸데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당신이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쓸데있는,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늘 언제나 알려지고 깨닫게 만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몸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는 조화와 균형을 통해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조화와 균형,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한 부조한 지체에게는 잘하는 지체를 붙여줘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넘치는 사람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목사가 부족하면 성도들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며 채워주면 됩니다. 잘난 사람만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족할지라도 서로 세워주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잘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잘났다고 자기를 뽐내는 순간 공동체는 와해되고 결국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제 몇 번 축구 풋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연동교회하고 또 예능교회하고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첫 번째 한 게임을 했더니
예능교회는 이제 그 장로님들까지 오셔가지고 막 응원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감독이 오셔서 막 뭐 작전을 짜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저희가 다 이겼거든요. 저희가 연동도 이기고 예능도 이기고 이제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숭은 좀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경기를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 교육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린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상처되기는 했지만 그분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동숭교회는 서로가 굉장히 발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해요.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아마 집에 가서 연구를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다음 게임을 위해서 이제 미리 또 우리는 주중에 모여서 연습한 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그 당일 경기만 가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또 연습을 하다가 또 목사님이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그 다음 게임에도 완전히 저희가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숭교회는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뿌듯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 맞춰 가다 보니까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부족하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 땅 속에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 뭔가, 부조한 자에게 내가 치워줄 것이 뭔지, 덜 아름다운 자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귀하지 않는 자에게 나의 귀함을 나눌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며 우리가 서로를 향해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공동체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 공동체 영광이고 나의 고통이 공동체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함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함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